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또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새 날을 또 주셔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높여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감사히 여기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과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드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 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이 사울의 시점에서 전개되었던 이 내용들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무엘의 시점으로 변경되었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런 모습에 이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 사울에게 삼촌이 찾아와서 사무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고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이 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는 삼촌에게 이해하지 않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이고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라고 하면 보통 언약궤 앞이구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앞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죠.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고, 이것이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듯이 한 바퀴 돌면서 블레셋을, 이 혼줄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내주셨죠.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기랏 여야림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20년 동안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은 언약궤 앞은 아니구나. 그러면 성막 앞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이 이제 그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렇다면 여기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이 에봇에 항상 달고 다니던 우림과 둠밈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이 제비와 같은 존재로 이 높은 성직자들이 이 흉패에 지니고 다녔던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실제로는 대표를 이야기하고요. 정리해서 보면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서 그리고 대제사장을 불러서 미스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이방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셨는데 너희들은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노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왕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임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돌라고 했으니 라고는 말이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왕으로 인해서 앞으로 너희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는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죠. 무엇을 뽑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우림과 둠밈에 의해서 그 기능이 제비를 뽑는 기능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뽑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또 둠밈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기능이 뭐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의 기능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드 집안 사람들이, 그리고 마드리드 사람들 중에 사울이 뽑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명 오늘 본문 전에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붓는 의식이 진행돼야 할 텐데, 앞에 기름 부은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새롭게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사울이 뽑혔는데 이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앞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 징조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그래서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있다. 아니면 또 평소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숨어있다. 아니면 겸손해서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기서 키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할 때 얼굴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이 사울이 키가 컸다는 것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이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모든 백성들 중에 이만한 사람은 없다. 라고 이제 사무엘이 선포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만세를 부르죠. 이 반응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여기서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 조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왕이 백성들 위해서 절대 권력을 행하기 위한 그러한 왕이라면 이 신정국가의 왕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언제나 겸허하고 겸손하고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신정국가로서의 이 왕의 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한 내용을 이 책에 지금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왕과 신하의 계약시 또는 주인과 종이 계약할 시 반드시 이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를 쓰면서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면서 왕을 대하는 이 신하의 충성을 맹세케 했습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책에 기록하면서 이 백성들이 사울을 잘 따르게 하는 그런 교육에 또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 사울 역시 신정국가로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를 잘 이행케 하라는 이 사무엘의
네,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하죠. 유력한 자, 힘 있는 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음을, 네, 그리고 그 모습에 사울은 침묵하고 있음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제 보시기는 왜 사울이 왕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그 앞의 내용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에 나귀를 3일씩이나 찾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니면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3일을 찾고 나서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 같다 돌아가자라고 하고 그 말에 이 종이 저쪽 마을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종이 지금 주인한테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보고도, 네, 이 사울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종의 의견을 듣고 함께 나가서 그 대화를 나눠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 선지자가 있는 그 마을까지 가는 그런 종과도 친하게 종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한 성격이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왕으로 뽑혔습니까? 그런 논리면 이 오늘날 직분자들, 네, 특히 목회자들은 다 키 크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겸손해야 되지만, 네, 저만 봐도, 네, 전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를 완벽하게 보는 사람은, 네, 저희 은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택하십니까? 네,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을 고르시죠. 사울처럼 이 외모가 기준이었으면 이 못 뽑힐 사람들이 아주 많죠. 또 착하거나 겸손한 기준이었으면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성품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아무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학용어로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나름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또 포용하고 살리기 위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을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서 이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이 밧데아를 뽑을 때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는가, 네, 사역 초반부터 함께 사역을 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그것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인가. 그 두 가지를 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은 그 이인인가 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도우면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저의 삶을 보면 제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신학교를 가고 또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되고 나서 그 이름을 맞게 살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결정을 해도 이 불만을 가지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것을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우리가 교회가 세운 기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위에 두고 모든 일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선택하는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왕을 뽑아달라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들의 죄를 지적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그러니까 신정 정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책에 기록하는 그 행동을 하게 한 그 사무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는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인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날 있을 또 효도 관광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